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청하는데 그 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은 이제는 사실 마지막 가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제 그가 마지막에 오늘 설교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고별 설교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거리로 치면 한 4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 45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장로들을 청했을 때 한달음에 장로들이 달려옵니다. 얼마나 장로들과 이 목회자였던 바울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장로들이 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이제 합니다. 그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 설교 자체가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르는 고별 설교에 바울이 장로들을 불렀다는 건 매우 커다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설교 가운데.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과정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장로들의 몫이라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한 자와 눈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 가운데는 이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던 사람이지 사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사역하면서 그 겸손과 눈물의 출발은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담임 목사로부터 흘러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겸손하지 않고 울 줄 모르는 목사라면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사역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막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과시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목회자로부터 겸손과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은 유익한 것은 꺼리낌이 없이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꺼리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뜻이 움츠러들다, 뒤로 물러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것은 반드시 성도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뒤바꾸면 무슨 말이라면, 가르침 가운데는 분명히 나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영역들, 부분들이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것들도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틀렸을 때는 두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틀린 사람들은 반드시 꺼리낌이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을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헬라인과 유대인, 이방인들을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장로들에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였다라는 말은, 이제는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것처럼 장로들 너희들도 이방인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가 세워질 때 이방인, 나와 다른 누군가를 보지 못하는 장로는 절대 장로감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보여야 합니다. 이방인 안에는 나와 다른 색깔, 나와 다른 성품,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누군가라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장로여야 합니다. 장로는 그냥 가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장로라는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인 이방인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발을 닦을 줄 아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장로님이 있고요, 장로가 있습니다. 과거의 장로님들은요, 정말로 성경에 맞춰서 성경대로 이방인들을 섬기는 많은 장로님, 귀한 장로님들이 있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제가 목회자로 참 많은 장로님들 만나면 장로감이 아닌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교만만 있고 자리 싸움만 있는 장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이방인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보이는 게 장로가 아니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 또 들어와야 할 이방인들이 보이는 장로. 세상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서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장로가 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이미 그는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고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의 신앙은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아니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양쪽이 다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야 되는 것들, 고생해야 되는 것들, 환난이 닥칠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것들은요, 뭐를 알고 가셔야 되냐면, 오늘도 꽃길은 아니겠구나. 오늘도 어려움이 있겠구나. 오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출발하셔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면 평탄하고 복받고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내적인 갈증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내 자신과의 싸움도 그렇지만 내 상황과 주변과의 싸움도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 어떤 자가 아닌 장로를 청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를 청해서 너희들을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데 내가 했던 사역들을 되짚으며 말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도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을 봤던 것처럼 장로 너희들도 이방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꺼리낌 없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과감하게 복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고난의 길, 힘든 길, 여정 길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우리 교회를 설립하는,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찬성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제 동기들, 선후배들, 과거 지인들까지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돈 없다, 사람 없다, 더군다나 동포사역을 어찌할 거냐, 안 된다, 다 뜯어 말렸습니다, 저를. 그분들은 하나님, 이 교회라는 기관이 목회자가 세우는 교회로 보고 있는 거죠. 목회자의 성격을 따라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를 보는 거죠.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의 MBTI 검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를, 목회자의 MBTI를 가지고 교회가 된다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바울같이 살인자로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어찌 교회를,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전부 다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황과 돈과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까 고난의 길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고난스러운 길, 어려운 길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는 데는 많은 곡절이 있을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두렵다기보다는 감사였어요. 기대였고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겸손과 눈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방인이 보이셔야 합니다. 이방인이 보이지 않는 장로는 장로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과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 때는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고난의 길, 꽃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지나가다 돌부리에 부딪히고 무릉덩이 만난 그런 과정인 것을 보셔야지 거기는 목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했던 바울의 심정도 읽어보시고 그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두 관계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훗날 저희 교회가 장로님들이 세워졌을 때 이렇게 목회자와 장로들의 관계가 되는 교회로 저는 만들어가길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멋진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저와 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결국 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은 에베소 장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은 겸손과 눈물을 말하고 이방인을 바라봐야 할 것을 말하며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장로들과 목사들의 관계가 있지만 오늘날 많은 장로들 가운데 이방인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나와 다른 고향, 나와 다른 당, 나와 다른 지역은 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당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고향이 어디다, 저 사람은 빨간 당이다, 파란 당이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로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가 세워졌을 때 이방인을 볼 줄 아는, 그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는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상황과 일들을 마주해서 내 안에 눈물이 흘러나고 피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고난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사람을 받고 상황을 받습니다. 목회자의 기질과 MBTI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니 많이를 따지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어찌 MBTI를 검사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